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선물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작가의 어릴 적 경험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주인공은 말을 심하게 더듬는 남자아이입니다.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것을 입 밖으로 꺼내려고 하면 도무지 나오지가 않아요. 목에서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제일 두려워하는 시간은 발표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드디어 이 아이 차례가 된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간신히 앞으로 나가서 입을 열려고 하는데 안 떨어져요. 목에서 꽉 막혔습니다. 어떻게든 한마디 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나오지가 않아요. 교실 구석구석에서 키득키득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나는 말 한마디 똑바로 못하나? 왜 나는 이것도 못하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이 아이 아버지가 데리러 왔어요. 아이의 풀죽은 표정을 보고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이고, 발표를 잘못했나 보구나. 우리 조용한 데 좀 갔다 올까? 그러고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강가로 가요. 강을 바라보면서 둘은 말없이 걷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가도 발표 시간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 않고 아이들이 비웃고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요. 그리고 강물을 가리킵니다. 저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는 강물처럼 말하는 것이다. 아이가 강물을 유심히 봅니다. 강물은 매끄럽게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돌을 만나면 부딪히기도 하고 물거품도 일어납니다. 소용돌이 치는 것도 있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도 있지요. 그러다가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잔잔하게 흐르는 겁니다. 아이가 가만히 강물을 보면서 생각해요. 아, 강물도 더듬거릴 때가 있구나. 아, 나도 그런 것이구나. 응? 나는 말 못하는 게 아니라 강물처럼 말하는 것이구나.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여전히 말을 더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문제 하나로 자기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냥 강물처럼 말할 뿐이야.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다 강물 같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이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자는 인생의 여러 때를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좋을 때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잃을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다 강물처럼 삽니다. 잘 흐를 때도 있어요. 일이 잘 풀려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자녀들 바라만 봐도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얼마나 잘 되는지 예배만 들어도 좋아요. 그러다가 또 굽이칠 때도 있지요. 갑자기 일이 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몸이 아프고 돈 문제가 생기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왜 갑자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 제 삶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울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다. 잃을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어. 울지 마. 믿음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울고 그래? 아니요. 울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이거 무조건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아니요. 잃을 때도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억지로 괜찮은 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잘 된다니까. 조금만 참아. 좋게 생각해.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아픈데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울 때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플 때는 슬퍼해야 한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강물이 돌에 부딪혔다고 해서 강물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도 굽이친다고 해서 잘못된 인생은 아니지요. 우리 본문 말씀 1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참 좋은 말씀이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을 때가 온다니까. 아직 때가 오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막혔던 일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병은 오래 갑니다. 안 고쳐져요. 어떤 관계는 도무지 회복이 안 됩니다. 차라리 멀어지는 게 나아요. 어떤 꿈은 끝내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너도 꽃이 필 거야, 조금만 참아, 다 왔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 꽃이 피지 않는 계절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겨울도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인생에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요. 아니, 더 뒷걸음질 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뭐 내 인생에는 관심이 없나? 이게 뭐야? 본문 말씀 11절 하반절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요. 아픈 일은 여전히 아파요. 잃은 것은 여전히 상실입니다. 우리는 그 시종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좀 알기라도 하면 그나마 조금 견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끝날지 내가 좀 알면은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통만이 아니지요. 모르는 것도 힘들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좋게 해석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겨울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서 그래, 그래도 지금 봄이야, 그러지 않지요. 겨울은 겨울이에요. 울 때를 웃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다. 잃을 때를 얻을 때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겨울을 봄이라고 우기는 게 아닙니다. 겨울을 겨울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일의 시종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도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그러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건 또 뭔가?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가 아주 평범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일하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작은 기쁨을 누리거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래요. 갑자기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뭐냐니까. 우리는 어쩌면 조금 더 거창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셔야지. 그런데 전도자는 먹고 마시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을 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자꾸 삶을 미래로 미루지요.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은 그때는 좀 마음 편하게 살자. 우리 자녀 일만 잘 되면은 그때 건강만 좀 회복하면은 돈 좀 모으면은 이 일만 끝나면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꽃이 피는 날만 기다리니까 꽃이 피지 않는 오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오늘도 내 소중한 인생입니다. 몸이 아픈 오늘도 내 인생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오늘도 내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문제가 다 풀린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늘 시작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꽃이 피어야만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꽃이 피지 않은 오늘도 맛있게 드시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짬뽕을 준비했어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냉짬뽕. 오징어가 물이 좋아서 잔뜩 넣고. 야, 도무지 못 참겠어서 제가 사태도 사가지고 그걸 삶아갖고 지금 수육으로 만들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차 한잔 하랍니다. 산책을 해도 좋지요.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표현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작은 기쁨이 찾아오거든 미안해하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데 웃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죠.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거 맛있는 거 먹어도 되나 싶기도 하지요. 그런데 전도자는 누리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수랍니다. 한 번의 큰 행복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기쁨을 자주 누리는 사람이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해요. 이순신 장군은 그 참혹한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일기를 썼죠. 난중일기. 그런데 그 일기에는 전투 이야기로 가득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밥 먹은 이야기, 누가 보내준 음식이 참 맛있었다는 이야기, 하소연, 뒷담화까지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순신 장군도 그 작은 기쁨들을 붙들고 그 길고 긴 힘든 전쟁을 견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즘 소확행이라고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데 성경은 이미 훨씬 먼저 이야기를 했죠. 고단한 삶 속에서 오늘 밥 먹고 사랑하고 일하고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까? 물론 우리는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울 때가 있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고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가 우는 그 자리를 이미 다 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무덤의 장사가 되셨을 때 사람들은 다 끝장났다고 그랬어요. 끝났어 이제.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예수님이 그 돌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도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답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답을 알 수 없기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꽃이 피는 계절이 아니라
꽃이 지는 계절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다려도 소식도 없고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요. 오늘 성경은 그럴 때가 있다 말씀해요. 울 때가 있다. 슬플 때가 있다. 이럴 때가 있어. 그러나 꽃이 피지 않는다고 오늘까지 버리지는 말랍니다. 꽃이 피지 않는 오늘도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내 인생입니다. 그 계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김장성 작가가 마음이 몹시 힘들 때 썼던 책이랍니다.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다시 지고 홀씨가 돼서 바람에 날려가고 이 민들레의 한 사리를 계속 따라가면서 한 문장을 반복해요. 민들레는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거예요. 꽃을 피운 민들레만 민들레가 아니라 진 것도 민들레, 흙 속에 묻힌 것도 민들레, 보도블럭 틈에서 밟히는 것도 민들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꽃이 활짝 핀 계절에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씨앗처럼 흙에 묻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겨울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민들레가 어느 때나 민들레이듯 우리도 어느 계절에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꽃이 피지 않는 계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버리지 말고 우리의 모든 계절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